다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49편이라는 노래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잘 모르시고 또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기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다 함께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리로다. 다같이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소고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기뻐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찬양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리로다.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소고와 스금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기뻐와 스금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소고와 스금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기뻐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모두 찬양하라. 우리 모두가 나와서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소고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기뻐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소고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춤추며 주 이름을 찬양 기뻐와 스름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라. 모두 찬양하라.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지난 1월에 있었던 마이 미션 텔레비전 서중한 앞에 학생 영성 수련회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주제가입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로 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우리 다 함께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소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로 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나의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별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월 3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양수 장로, 양정주 집사 가정에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오래전 사만교회를 섬겼으며 이후 신달교회를 섬기다가 노년이 되어 다시 별내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양수 장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시직원회가 12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어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학교 소그룹은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현재 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말씀 나눔 시간과 선교를 위해 함께 의논할 뿐 아니라 각 소그룹이 선교 활동을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제자훈련학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학교 소그룹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순서가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미혹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Why are you here? I'm here to see you, David. The day that Saul rejected the Lord is the day that his kingdom was torn from him. Send your best man to come down and fight. Defeat me, and all the Philistines will be your slaves. One man in my army has had the courage to face him. Where is my champion? This is Goliath. You must come to your senses. 자,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이 다 또 돌아왔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박수. 우리 새로운 얼굴이 우리 첫 시도인데요. 자, 우리 누군지 스스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무고등학교 1학년 1반 6번 박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윤아. 자, 우리 유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 아직 이렇게 처음 올라온 이제 동생들은 모를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우리 박윤아 누나, 언니, 이제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학생반에서는 이제 고참이죠, 중3, 이제. 거의 고참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간에 우리가 아직 뭐 새학기 내려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대면을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만나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년별 특별 안식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마다 우리 각 학년에 한 명의 학생들을 초대해서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나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낯설죠? 네. 많이 얼어있는 게 느껴지죠. 지금 얼어있는 게 느껴요. 원래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오디오가 안 비는 친구예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조용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일단 데뷔를 축하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프 더 월입니다. 이 오프 더 월이라는 것은요, 반스라는 운동화의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아하. 여러분들 반스 신발, 혹시 반스 신발 하나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저는 있어요.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네. 반스 되게 유명해요. 특히 그 스케이트 보드 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신더라고요. 맞아요. 유나는 혹시 그 오프 더 월이라는 뜻이 뭔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쓰는 말 아니. 친구들이 유나한테 오프 더 월을 써요? 그렇구나. 이 오프 더 월이라는 단어는 흔히 특이하다, 좀 별나다, 제정신이 아니다 맞네요. 뜻으로 애들이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네요. 그러네요. 네, 맞네요.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오프 더 월의 뜻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벽을 부시다, 아니면 그 벽을 뛰어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오프 더 월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미쳐야지 나의 장벽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범위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유나가 한번 요약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에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오는데 뭐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욕하는데 네, 다윗이 나와서 욕하는데. 이렇게 딱 한 방에 날려버려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약을 참 잘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의문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힘이 그렇게 센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계속 나와서 말만 하면서 1대1 대결을 요구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힘이 세고 거인에다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이 성경을 잘 읽은 친구들은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양쪽 군대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게요. 네, 산에 있다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기 산에. 저기 산에 정신 산으로 갔어요. 산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공격을 하려면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건너서 다시 상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쪽이 엄청나게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에서 공격하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 군대에 가서 병법 같은 걸 보면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정면 공격을 먼저 하는 쪽이 패배가 거의 확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1대1 전투로
종족 간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대1 대결에서 패한 그 사람이 속한 군대가 그 전쟁에서도 패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은 어때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든든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과 힘으로 맞설 상대가 없다고 우리 장수가 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대1 전투로 전쟁을 치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골리앗의 도발, 결투 신청이 40일 넘게 날마다 계속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왜 그렇게 쫄아있냐? 하나님이 군대라면 빨리 나와라 하면서 매일마다 도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이에 이제 사울을 서니 사울의 키가 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보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컸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비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나마. 이제 뭐 거인과 대적할 수 있는 건 거인인데 뭐 조금 그것보다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사울은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크고 늠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지도자로서 이제 자격을 갖춘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나가기를 약간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도발을 하면서 나타난 반응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이제 무서워서 막 벌벌 이제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사울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거인인 사울이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은 무섭고 나가기에는 무섭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는 무섭고 싸우지 않고 버티자니 뭔가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이제 서지 않고 막 그런 게 한마디로 쪽팔린 거죠.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많은 돈과 자신의 딸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거인인 사울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은 형들에게 심부름을 해주러 잠깐 왔어요. 근데 왔다가 골리앗이 도발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발을 듣고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다윗이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기 나온 이 할례받지 못한 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 다윗은 소리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제대로 열받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오프 더 월입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시험 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보다 높은 상사가 나한테 술을 권하거나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리고 있는데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여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제 이렇게 사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양들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곰을 내가 때려잡는 것처럼 그런 꼴이 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그리고 강인했던 사자와 곰에게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 라고 그 스스로는 자신감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한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못 나갔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이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자신은 저 거인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거인을 이기실 수 있다. 굉장히 큰 용기이고 그 좋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에게 막 칼도 주고 갑옷도 막 주고 입으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오프 더 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오프 더 월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서 칼과 갑옷을 입습니다. 누군가는 스펙이라는 칼을 갈고 있기도 하고요. 재물이라는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떤 멋있는 칼과 좋은 갑옷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니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에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벽을 하나님께서는 오프 더 월 부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쭈글쭈글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보여줄 때 내 주변 친구들이 그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지만 우리는 돌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던지는 그 돌이 작은 조약돌일지라도 그 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돌은 미사일이 되어서 세상을 부셔버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의 살결이 불그스레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 다윗이 오프 더 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때 어렸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돌을 던지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유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일단 처음에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네. 살짝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살짝 하나님과 함께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입에 거미줄만 쳐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말을 잘하네요. 마지막 되니까 긴장이 풀렸네요. 명도사님은 혹시 어떤 게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성경의 내용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이야기는 약간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20은 넘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그때 되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입니다. 발그레한, 아직 뭐라고 발그레 맞나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놈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멋지게,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 있지 말고, 우리 파이팅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뒤엎어보자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돌입니다. 그 돌이 진정한 힘을 내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던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돌들이 세상에 박히고 오프 더 월, 장벽을 부시고 한계를 깨버릴 것입니다. 별내 학생교회라는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세상이 하나님을 욕보일 때에 다윗과 같은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그리고 거대한 세상에 하나님의 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명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별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내가 작고 어린 학생일지라도, 젊은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물맷돌을 던지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유나와 함께 진행했던 안식일 말씀 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1 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자, 우리 그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줌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줌 소그룹이 마치는 후에 오후에는 우리 중1 우리 기대됩니다. 네. 우리 중1 아주 발그레한 친구들, 네, 불구스름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 친구들, 다윗과 같은 우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친구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엽다라는 저의 그 애정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줌 속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녕.